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 1부, 비극체 1부 나가요. 지난 시간에 헌사했고, 서연했고, 천상의 서곡 했었어요. 이제 한번 쭉 보자면, 어, 중요한 어떤 내용들, 헌사라고 했을 때 파우스트를 다시 쓰는 괴테의 어떤 그 마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빗대어 옛 그리운 친구들을 불러내서 소원해서 느꼈던 그 마음들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서연에서는 극단주와 극작가 어리광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풀어져 있는 세 종류의 어떤 사회성, 인간성, 인간의 부류, 나의 위치, 나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어릿광대, 제가 약간 동의를 조금 했었고, 이게 순리와 도리상으로 어떤 의미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각 입장이 특히 어릿광대의 뭐 쉬운 말로 정의 가는 것은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영적자, 물적자가 있을 때 지금 구도자분들이 자꾸 이 물적자를 굉장히 하찮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복의 문제지 나임을 철저하게 오히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입의 설신이 이게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오온육군이 있는 것은요. 여기 철저히 겪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것들을 부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익살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자 입장에서도 익살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익살이 그냥 뭐 장난스러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자에서부터 고차사고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머, 센스 그런 것들을 포함한 폭넓은 사고,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살스럽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음, 이제 또 여기 또 하나는 극작가 얘기 중에서 하나, 이거 중요했었죠. 작가가 계시하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건 거의 괴테의 하나님 선언 수준이다. 작가가 계시하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일시무시한다. 우리가 진리 세상을 열더라도 일시무시.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것. 그 작가가 계시하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걸 극작가 입장에서 괴테가 얘기했죠. 비슷한 표현. 시문학에 한번 명령을 내려보게나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하는 것. 우리가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기를 내서 명령을 내. 용기를 내서 명령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 중요했었죠. 이런 부분 이제 쭉 나왔었고 천상의 서곡은 특히나 전체적으로 약간 중요해요. 괴테가 들어가는 말로 자기의 이치를 담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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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연 만물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 그것들을 어떤 의미로서 기존의 가르침 천사들 또는 사계절의 변화 원리 이런 것들을 자기 학습된 지식 수준 또는 영시적인 수준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해 놨나? 라고 들어가는 말로 쭉쭉쭉쭉 써놨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이것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것 우리가 구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부르는 것 그대 파우스트를 아는가? 라는 이런 힘 나의 종이로다 라는 것 영적자와 물적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종 이 의미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자와 물적자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종이다 이런 것. 두 개가 하나다. 하나님과 종은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종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치상 상대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파우스를 아는가? 당신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절실하게 외치고 나의 종이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큰 셀프와 작은 셀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다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금하지 않겠노라. 이게 섭리 진리인 거예요. 섭리 진리. 무슨 짓을 하건 섭리와 진리는 그러해. 그러하니까 뭐예요? 인간이 방황하는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렇다. 우리 공부가 바탕이 되면 이거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죄다 30년, 40년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파우스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요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하다고 하니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 메피스토 펠레스가 마지막에 했던 것들 이게 이제 약간 이치적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빨간색으로 또 바꿨죠. 주님으로서 마음씨가 곱다고 하는 건 솔리와 도리의 힘이에요.
순리와 도리의 힘, 마음씨가 곱다. 언제나 나를 반겨준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악마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겠지라고 하는 것. 악마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악마도 어버이가 주님이거든. 그렇죠. 이게 주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 속삭인다 그래서 아들 아니에요? 그냥 아픈 손가락일 뿐. 아픈 손가락일 뿐. 이런 느낌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악마도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빨 달고 루시퍼 아리만 이래가지고 그냥 악마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벗어난 차원에서 무주적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와 도리의 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들어가는 말을 했고, 자,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돼요. 왜 비극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들어가는 말로 비극 이랬으면 왜 비극일까? 왜? 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부처님은 왜 고를 얘기했을까? 왜 고통이라고 얘기했을까? 고통 왜, 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왜 뒷구녕으로 상나가정이니 무슨 그 극락정토니 왜 이런 걸 얘기해갖고 사람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왜? 왜 고통을 얘기할까? 왜 괴테는 뭘 받길래 비극이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큰 셀프와 작은 셀프, 무주와 우주, 이치와 물질,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있을 때 상대 세상에 노출된 순간 이거는 비극이야. 비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희극도 있어. 근데 왜 비극일까? 상대 세상을 알았을 때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름, 막막함, 어두움, 어설프레함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공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극으로 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섭리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를 부정할 거면 깨달으세요. 대우각성해. 열반의 탈에. 그러면 그렇게 정의해도 돼요. 희극이라고 정의해도 돼.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럴까요? 희극은 곧 비극이니까. 망각의 강을 또 건널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무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로 정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섭리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구도자로서 상승 메커니즘에 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극으로 세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망각의 메커니즘에 건넜기 때문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목적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이 없다 그랬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먹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되고 보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돼요. 듣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자연 발달의 원리가 입 뚫리고 냄새 맡고 보이고 안입이설신이가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세팅이 될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 세팅 자체의 힘값을 모르고 의미 없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무주의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냥 허무주의자야. 왜 배워야 되고 왜 깨달아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아무 의미 없다고 완전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잘못 깨달은 거죠. 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고찰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 비극 하나 때문에. 괴테는 왜 비극이라 그랬을까? 괴테 수준 정도 되면 고찰이요. 부처님 수준만큼 이 우주 전체를 막 보는 힘은 미약해요. 훨씬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섭리 세상 아는 비극이 맞다. 부처님이 마치 고를 얘기하듯이 그 힘 정도는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왜 비극이라고 할까? 왜 비극이라고 할까?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밤이라고 하는 첫 장면을 볼 건데 이게 비극에 그냥 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들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요. 줄줄줄줄. 내 상태가 왜 비극인가?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왜 괴로운가? 여러분이 구도자가 아니면요, 괴롭지도 않아요. 평화감에 빠져서 그냥 저기 산들로 뛰어다녀. 빛이나 쏘고 있어. 앉아서 명상이나 해. 그렇게 평화가 좋으면. 철저하게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여기 왜 그러니까 보세요. 왜 밤일까? 왜 밤이라고 할까?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룬 협소한 고딕식빵. 파우스트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다. 방구석 아니잖아요. 방구석. 협소한 방구석.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제가 이거 그냥 뭐 줄을 더 앉지 왜 요 장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을까요? 구도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 50억짜리 빌라에 살아도요. 진짜 내가 구도자일 때는 이래요. 이렇단 얘기예요. 괴테가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가 있어서 어디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의리여리한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 느낌이 아닐까, 괴테가?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시공간 모두는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절실하게 세팅했을 때는 이 느낌이 있다. 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100%야. 이 느낌이 없다 그랬을 때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아예. 이거. 깨닫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문지방 수령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 엄청난 평화가 와. 그래서 이거 없어져요. 아, 이 자연 만물 온통 세상이 내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반 미친 상태야. 늘상 구도자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계단이야, 우리는. 늘상 가시밭길이에요. 늘상 가시관이야. 열반의 탈, 그따위 없어요. 없어. 천국? 없어. 그런 의미로. 여기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열반해탈의 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늘상 이 상태다.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밤, 비극, 밤, 불안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괴테 자신, 파우스트,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구도자임을 입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 음,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닫고 나면 나는 구도자가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구도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눈 뜨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영혼, 백신, 우리의 이치 큰 거 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리고 천부경의 이치, 인지학과 신지학의 관점, 성경의 가르침과 불경의 가르침들 통틀어서 이런 쪽으로 세팅해서 역사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을 꼭 뭘 잊지 말라고 해요. 구도자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구도자예요. 구도자. 구도자임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이 포인트에서 구도자임을 부정하실 분들은요, 그 공부대로 하세요. 구도자임을 부정하실 분들은 그냥 잘못 깨달은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하려고 뻗대고 있는 거야? 뭐 슈타이너 공부한다고 되는 줄 알아? 원래 너는 깨달아져 있고 너는 원래 하나님인데 방편상 괜찮아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 하지만 그분 자체도 불경이나 성경 하나도 공부 안 했을까? 그분 자체도 노자공자 맹자 공부 하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말도 안 돼요, 그건. 물, 엄마 몸속에서 태어난 이상 물 한 모금 먹고 시야가 트인 이상은 다 노출되는 거야. 그게 다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물적 공부와 영적 공부. 노출이 안 돼 있었을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미에비도 몰라본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게 가시관 체험에서 여러분이 문지방 소량한테 제대로 걸리면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최고의 이치인 줄 알아요. 착각한다는 거야, 착각한다. 소는 누가 키우고 너는 누가 날 건데, 엄마, 아빠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역할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구도자임을 세팅하는 것이 우리는 진짜 이 목숨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뭐여야 돼요? 구도자여야 돼. 우리는 영원히 구도자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구도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야. 왜? 맨날 구도하면서 갈비뼈 떼고 입김 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가 또 뒤에서 눈물 질질질질 짜고 우리 아담과 이브 미안해라 내가 요번에는 좀 독한 독을 넣었지. 뱀 너 요번엔 좀 실수했어. 쟤네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 한 500억 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다시 갈비뼈 한번 뗄 테니까 너 그 다음엔 역할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 500억 년이요,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생이 100년이라고 쳤을 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 하나님은, 그럼 우주가 무슨 130 몇 년이래?
그럼 130 몇 년짜리를 그냥 100년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도 뭐예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 실수연발, 아이와 같은 상태. 주님, 네가 아무리 그래봐.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데, 주님, 너 실수했네? 100%. 막 주님이 억울해해요. 주님이 막 억울해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메피스토같이 달려와서 가자 그래. 갔더니 주님도 별거 없어. 그러면 저는 누굴 소환해요? 조물주. 야, 주님, 너 그 깡도 안 돼. 저리 비켜. 눈물 질질 짤 거면. 조물주 데리고 와. 조물주 너가 잘못했네. 나 완성이 안 됐는데? 나 데리고 좀 가야겠네. 공부 좀 해보자. 주님 끌고, 조물주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깡의 근변에, 근저에 어떤 힘이 있어? 괴테가 작가의 계시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섭리적인 하나님을 소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메피스토와의 대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섭리 정도는 자기가 아니까. 그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깡. 그래서 지난 첫 번째 강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괴테 깡. 괴테 깡. 이 깡. 이 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도자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구도자란 얘기예요. 구도자는 이 깡이 있어야 돼. 실수 연발이야,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저질렀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야. 그게 섭리 세상 안에서의 내가 할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첫 장면에서 비극의 첫 장면의 밤 장면의 비좁은 방 이게 내 의미로서는 뭔가 이 세팅을 여러분들이 알고 쭉 하고 읽어내려가야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있어 이런 면에서는 이 괴테가 그려내는 파우스트의 상황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인가? 뭐 때문에 정령을 소환해서 메피스토를 불러낼 수밖에 없는가? 왜 악마를 소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야.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루고 협소한 고딕식 방, 파우스트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다. 이러고 딱 끝내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찰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대신해드리니까 언제건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세 단락하고 이 첫 장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라고 해. 반복해서 읽어도 돼. 가치가 충분해요. 이 첫 장면 정도까지는. 자, 파우스트 얘기해요. 자, 이 파우스트의 고백을 보세요. 이 상황. 이 상황을 같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껴보세요. 아, 나는 이제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유감스럽게 신학까지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속속들이 연구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서 있는 난 가련한 바보에 지나지 않으며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석사님, 박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벌써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 위로, 아래로, 이리로, 저리로 내 학생들의 코를 잡고 끌고 다녔을 뿐 남는 거 하나도 없구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다 공부해봤자 나아진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 신학까지도 했는데도 남는 게 없구나. 나는 바보 천체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섭리 세상 안에서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못 느꼈다 그러면 느껴야 돼요, 이거. 이런 구절에서 여러분이 괴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절실한 고백인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힌다. 아니, 그냥 뭐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그냥, 아, 무상하구나. 이런 거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느꼈다, 그냥 이 정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나와요? 어떻게 주님과 메피스토와 파우스트를 세팅해? 절대 아니지. 그건 그냥 감각이에요. 환상. 그냥 무상하구나, 이건. 그냥 유물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내가 그 수준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괴테의 이 첫 번째 장면, 밤 장면의 좁고 비좁은 방에서 괴테의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고통인가. 죽어도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약 먹잖아요, 뒷장면에서. 죽어도 되는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보 천치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시관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거 그냥 진리 세상 벗어나는 고통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이거는.
법도 의학도 필요 없구나. 내가 종교 믿어봤는데 그것도 필요 없구나. 이 사회 현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거품 같구나. 여야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갑갑하구나. 저게 답이 아닌데, 하늘이여. 진리여. 나는 바보 천치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석사님, 박사님 이러면서 학생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나는 그저 유물론스러운 그냥 이론론이네, 이원론이네, 관념론이네, 이딴 것만 떠들고 있었구나. 내 꼴이 무엇인가. 그 괴로움.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타버릴 것 같구나. 타버릴 것 같구나.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섭리를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섭리 세상 안에서 진리를 캐봤자 끝이 없는 거야.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아무리 파봤자 끝이 없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끝이 없다. 섭리 파봤자 끝이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괴테가 안 해. 제 말이 듣기 싫으면 괴테 말을 들으세요. 대문호래매요. 깨달은 자래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타령하고 숫자 타령하고 이치 타령하고 공자맹자왈 노자왈 성경 말씀 불교 말씀 아무리 섬지세상 안에서 그것만 파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물거품 같구나. 나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만 드러나는구나. 죽겠구나. 나 타버릴 것 같구나. 이 고통. 괴테는 철저하게 구도자니까 이것들을 극복했는데도 가슴에 타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뭐예요? 철학의 전문가, 법학의 전문가, 의학의 전문가, 신학의 전문가, 영성의 전문가. 이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말했듯이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이게 다 통합돼요. 다 통합된다. 다 통합시켜갖고 81자로 땅 하고 뭐 하는 게 뭐다? 여기 있네. 천부경. 불경도, 성경도, 신학까지 다 들어가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여기. 100%다 들어가요. 제가 단언할게. 섭리세상 안에서의 모든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영성도 다 이 81자 안에 다 들어가요. 100%. 만약에 99.9999999%였고 0.000000001%가 아니었더라.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여러분들로 억번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100%야. 섭리세상 안에서 천부경은 100% 표현하고 있어요. 섭리세상 안에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는 또 100%인 게 왜 당연해요? 열었으니까. 그 이상을. 이들이 열고 싶어서 천국으로 공으로 세팅했던 걸 우리는 넘었으니까. 넘었으니까. 이런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여러분이 한 3천년만 되고 한 대략 한 1500년만 지나잖아요. 다 이 이치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다 이 천부경 이치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빨리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해요. 지금 천부경 자체 81자를 왜 있는 그대로 해석하냐 제가 선생님들 비판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도 우리한테는 선지자야. 그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애매하게 몰라보면 안 돼. 제가 비판하는 면은 비난하는 면은 그 선생님들이 용기 안 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배워 선생님들 영상을 가끔씩 보면서 종종 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철학을 배우고 법학을 배우고 이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그죠? 그분들 고유의 어떤 영성을 배우고 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야지. 좁고 비좁은 방에서 여러분이 계속 머리만 싸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에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 거기서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았네 착각하는 거고.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평화 중독자 되는 것이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유물론자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자임을 포기해버리면 그래. 구도자임을 포기해버리면. 열반해탈 천국 착각하지 마세요. 구도자임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표현이 제 초창기 강의에 뭐라 그래요? 똥막대기 명심하라는 거야. 똥막대기. 머무르지 말고 지장보살의 소원 세워서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것의 연속이야. 이것의 연속. 우리는 섭리세상 안에 있을 때 괴테는 그것을 첫 장면에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정말 내 가슴이 타버릴 것 같구나라는 고통을 진짜 느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냥 괴테가 써놨으니까 깨닫다 보면 무슨 고통이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절대무로 들어갈수록 엄청난 고통과 고독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이치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실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은 실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놀러 갔다 오면 그건 체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갔다 왔잖아. 그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가 있나 어떤 가게들이 있나 구경도 하고 그거 실제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간접 이론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런 체험들이긴 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구나. 하긴 나는 박사다, 석사다, 문필가다, 목사다 하는 온갖 멍청이들 뭐야 영리할 것이며 이거 엄청난 비판이에요. 엄청난 비판. 지금 글에 여러분 글 소설에 이 정도 써놓은 거 제가 슈타인한 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정제된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괴테가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흥분하면서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센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 글의 힘을 봐야 돼요. 그냥 정제된 거 아니에요. 표현이. 박사, 석사, 문필가, 목사, 온갖 멍청이들보다야 내가 영리할 것이며 라고 했던 것은 그냥 조롱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고찰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학가, 법학가, 의학가, 신학가들을 다 그냥 싸그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부정하다시피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고찰해도 저게 끝이 아니거든. 그거는 끝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갑갑해 죽겠는 거야. 무주 세상이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넌지시 여기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나는 섭리는 벗어나지는 못했고 옛날에 위대한 우리 선지자라든가 성인들이 무슨 얘기를 뿌려놓긴 했는데 도저히 이걸 뚫을 만한 힘은 없고 예수님 말씀이나 동양 철학 같은 걸 봐도 그 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섭렵해봐도 아닌 것 같아. 쟤네들보다 나는 영리한데 도저히 모르겠네. 가슴이 타버릴 것 같네. 괴테가 이렇게 무지와 간극과 우주 슈타이너 수준으로 영적자, 물적자, 고차 도덕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리스도 충동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뒷매짐이.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끝낼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끝내. 절대 그렇게 안 끝내. 거기서 우리가 역사적 상징적을 헤매서 이치적인 해석으로 확장시켜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충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건데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건데 그런 해석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철저하게 자유의 철학 그 처녀작에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충동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슈타이너도 좀 깨달은 사람이에요. 좀 깨달은 사람, 크리슈나 무르티 같은 부류, 신지학 좀 공부하고 그냥 인지학 좀 얘기했던 사람. 그 맥이 끝까지 슈타이너의 죽음 직전까지의 강의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인정받아야 되고 그 부분은 정말 영리한 거야. 엄청 영리한 거예요, 여러분. 슈타이너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그 작업을 미리 해주고 갔잖아. 그죠? 나는 어떤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 이건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지금 들어가는 말로 뭐라 그랬죠? 우리 구도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도자라 그랬어. 제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용기. 용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들어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작가가 계시하는 인간의 힘이다. 작품을 탄생시켜라. 라고 하는 그 계시의 힘을 괴테가 말했을 때 그 깡을 보라고 했죠. 그 힘, 괴테의 그 선언하는 힘, 정의 내리는 힘, 구도자가 그런 깡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에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수준마다 다르지만 나는 어떠한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라고 여러분이 진짜 본심이 뭐 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읽힐 작품의 괴테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정도 깨달음이 있는 괴테가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괴테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여기서 깡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의 용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매 단계마다 문지방 소령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현지의원 하면서 물을 만날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깡을 가지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두렵지 않아. 불안하고 괴로울 거야. 하지만 괜찮아. 지옥 악마? 괜찮아. 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나아가야지. 나아가야지. 아무리 여러분 좁고 비좁은 방, 아무리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아무 의미 없는 이 사회적인 지위, 가슴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용기 내야 돼. 그렇더라도 용기 내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용기 내야 돼. 지옥 악마 따위 극복하세요. 괜찮다, 그거야. 괜찮다. 눈앞에서 아이가 꼴딱꼴딱거리는데 엄마가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뭐라도 해, 뭐라도. 엄마가 사람이라도 불러오든가 119에 전화를 하든가 가슴이라도 누르던가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꼭 명심하고 여러분 구도자임을 세팅하세요. 그 대신에 내게선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무언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도 없으며 인간들을 개선시키고 개종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어. 섭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요, 무의미해져요, 이만큼. 괴테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상태를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어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아, 나 좀 깨달았어? 나 법학자야, 철학자야, 의학자야, 신학자야? 와, 난 추앙받고 존경받아? 이 자부심도 사라져버려요. 그 무의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예수님이 개종시키려고 다니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말씀들을 뿌리고 했던 거 뭔가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무의미한데 허무주의적 염세적 그냥 평화중독자 이런 식으로 깨달은 분들은 가르침 이거 부정해버려요. 이거 이런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문지방 수호령을 만나면서 악마들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계단 넘어가다 보면요. 이런 상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게 돼. 이거 마치 그리스도 비유에서 고차 세계로 이르는 길. 여러분들의 깨달음 상태 단계와도 같아요.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부심도 없어지고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생각이 돼. 허무주의가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거 철저하게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들이 여러분 뭔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윤회에서 와서 이것 중에서 뭔가 안 겪은 거 또 겪는 거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또한 얄궂게도 뭐도 없대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명예나 영화도 없으니 이거 뭐예요? 진짜 유물론자들 그들은 괴테 입장에서도 정말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있거든 실제로. 나는 그냥 좀 이 아래서 해. 그냥 좀 위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왕과 왕비는 따로 있어요. 진짜 영주들은 따로 있단 얘기야.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지만 나는 그냥 조금 철학자, 법학자, 의학자, 존경받는 학자 정도. 그리고 아예 못 살지는 않고 있는 정도. 이 있는 정도가 있는 정도일까요?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 발에 사발이죠. 자, 이런 여러분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상태마다. 걔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리라. 그쵸? 진짜. 멍멍 짖는 걔라도 나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진짜 자기 속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갑갑해 죽겠는 거야, 지금, 개태가. 엄청 갑갑한 거예요. 얼만큼? 죽어버릴 만큼. 죽어버릴 만큼. 여러분이 구도자이자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일 때 이걸 다 겪으면서 정말 죽고 싶은 충동까지도 느낀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천부경으로 제가 너무 간단히 말씀드리잖아요. 천부경으로는 죽을 수 있다 그거예요. 실제로 목숨 안 끊어져도 천부경을 계속 돌리다 보면 실제로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세상 열고 죽어보고 자부심이 없어지는 세상 열어보고 죽어보고 개종시키려고 맨날 예수님 부처님으로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것도 열어서 죽여보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로 육생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죽여보고 명예, 돈 다 무의미하구나. 그런 것도 육생에서 그 세상을 살아서 죽여보고 천부경의 육생의 힘이라고 하는 이 환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우주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천부경의 힘이 성경과 불경이 아니라 천부경의 힘이 81자 안에 그 모든 섭리적 이치를 그냥 다 담아놨기 때문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그냥 이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유일한 경전인 거예요. 유일한 경전. 뭐 비슷한 게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부경 공부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마술의 몸을 맡겼으니 정령의 힘과 말을 빌려서 이제 보세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아니야.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 이 세상 만사 다 무의미해. 그래도 용기는 있어. 낼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넋두리 하고 있잖아요.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결국엔 뭐 신학까지도 넘어선 오컬트 예를 들면 마술, 정령의 힘, 말의 힘을 빌려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얼마나.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암이 안 나가지고 무슨 저기 정말로 민간의학, 진짜 그런 것들에 막 의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무당한테 가서 그냥 부적이나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수준이야, 지금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술의 몸을 맡긴다. 정령의 힘과 말을 빌린다. 자, 이런 부분. 일단 읽어볼게요. 많은 비법을 교사받지는 않을까 해서이다. 눈을 딴 데로 좀 돌려볼까? 저게 외도 같고 잘못된 길 같지만 이쪽에선 답이 없는데 어떻게 저거라도 의지해 봐 말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쓰디쓴 비짓땀을 흘려가며 나도 모르는 것을 짓거릴 필요도 없고 허무주의적 염세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상태를 다 지나요. 저라도 왜 안 느끼겠어?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둬도 된다는 순간 어느 순간이 확 떨어져. 그냥 둬야겠구나, 이거. 섭리가 그러하니까 그냥 둬야 되는구나. 섭리를 벗어날 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손은 누가 키울 건데? 그러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울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거기에 눌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누구 위에 서 있는데, 대지 위에 서 있잖아. 여러분들은 누구 숨결을 받고 있는데, 이 대지의 숨결을 받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의 품 안에서 나왔는데, 진짜 육신의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잖아. 근데 그걸 섭리로 퉁친다고? 무슨 양심 없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깨닫다 보면 그게 진짜 섭리로서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무의미하구나. 쓰디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나도 모르는 걸 막 짓거릴 필요가 없구나, 이거. 저는 완전 반대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뭐 한다 그래요? 떠든다 그래. 완전 반대죠.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금도 등에 땀방울이 쭉쭉 나면서도 짓거리고 있잖아,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이거랑. 근데 이 상태도 겪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상태도 겪는다. 옛날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500생을 부처님이 500생을 살았듯이 예수님도 가시고 나서 계속 탄생을 반복하면서 지금 공부해 오고 있듯이 예전에는 정말 지구 아스트랄 범위 안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끊임없이 반복했어야 돼요. 실제로 목숨줄을 끊어서. 근데 지금 천부경 81자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자들, 채널링을 하는 자들, 대무당, 영성가들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윤회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마지막 윤회를 그냥 넌지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치가 없어. 속빈 강정이야. 이치를 알고 얘기해야지. 마지막 윤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을 안 받는 게 마지막 윤회예요? 아니, 내가 지구령 자체가 되는 게 마지막 윤회인 거야. 어디서? 지구령 안에서. 지구령 안에서. 그러니까 저쪽 세상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정토가 나온다, 이제. 신선 세상에 나온다.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지구 자체의 령 수준으로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힘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마지막 윤회지. 인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죠. 지구 자체도 인간인데 무슨 웬걸. 태양계, 태양계 자체도 인간인 걸. 이걸 웬걸. 그래서 제가 신선 타령, 천국 타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봤자 또 인간이에요, 우리는. 가봤자. 하나님 됐어? 하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 우리 안에 신이 있어? 인내천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그래, 인간이잖아. 그럼 하나님 세상도 인간 세상이네. 그럼 거기에도 또 고통이 있겠네. 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할 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됐다고 그래서 쓰디쓴 비지땀을 흘려가며 짓거릴 필요도 없고 이런 고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들은 뭐 할까? 있긴 못 풀어. 그럴 필요 없거든. 그런 하나님들은. 그러면 진짜 일하는 하나님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실수할 거 알면서도 무슨 힘으로 입김 불고 천지를 나눠요. 우르르쾅쾅해. 이 힘. 어떤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입김 분다라는 거예요. 궁창 나눈다 그거야. 갈비뼈 뗀다 그거야. 하나님들도 할 일을 하나님이 있고 빈둥빈둥 노는 하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태.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용기 못 내고 지식에 빠져 있고 영성에 빠져 있고 철학과 법학과 의학에 빠져 있어서 돈 벌어먹고 살기 바쁘면 무슨 하나님들이에요? 할 일 없는 하나님들. 그냥 PC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해야 되는 하나님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하나님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엄청 영적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도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만 주면 3시간 동안 이 아이가 완전 빠져 있네. 여우 영적이니까. 안 돼요. 회초리로 따끔하게 손바닥을 쳐가지고 핸드폰을 뺏어야지.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왜 무의자연하고 세상 평화로우면 그냥 애기들 그냥 이렇게 놓지. 파닥파닥거리는 생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선 먹지 말자고 하는 인간들, 애기도 낳지 말아요. 그럼 고통이 나올 건데 못하러 애기를 낳아.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착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판하면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면 안 된다. 음양에 대한 노출값에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극복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인식하게 될 것이며,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필요 없어. 마술, 정령의 힘, 이런 것에 의지하면, 짓거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깊은 내면에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고, 그 모든 자경력과 근원을 관조할 수 있고, 더 이상 말소매상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뭐, 짓거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또 반복한 거죠. 이 유물론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더 이상 짓거릴 필요 없다. 소매상 노릇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섭리 세상에서 이거 가능해요? 아니요. 이거 가능해? 아니요. 섭리 세상 안에서는 섭리를 극복하면서 철저하게 말소매상 노릇하고 짓거려야 돼. 그러니까 구도자는 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 사이에서 엄청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 슈타이너의 괴테 암 화재 사건 우리 이번에 읽었죠? 슈타이너가 어떤 고통스러움을 겪었는지 여기서 비교해 보면 돼.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의 힘을 빌리기는 싫죠. 그게 얼마나 썩어 빠진 돈인지 알고 얼마나 유물론스러운 건지 슈타이너는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빠밤 빰빠밤 선택해야 돼. 학교 지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또 사람들이 몰래 태고 여기서 또 연쇄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안에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파가 나뉘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파야. 아니야, 우리는 인지학파야. 우리는 더 근원적인 영적인 거 공부해야 돼. 아니야, 실천이야. 인지학을 더 뿌려야지. 나뉘어 또. 지들끼리 막 싸워. 슈타이너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본토라고 해서 아주 잘났지. 뭐예요, 둘 다? 별로 의미 없죠. 진짜 슈타이너를 공부해야지. 하지만 슈타이너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섭리세상 안에서는 선택해야 돼. 말소매상 노릇도 하고 싫지만 쓰디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연속이야, 우리는. 그것의 연속.
하지만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도자로서 공부하다 보면 이 괴테 이런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진리 세상의 진동값에서 섭리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요 상태. 요런 상태. 섭리 세상을 극복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 세상을 극복하면서 섭리로 완전 일체감을 얻으려고 하는 요런 느낌의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 장면에서는 그런 구도자의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장면에서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 시작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준은 뭐다? 진리를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는 수준. 근데 이 수준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거예요. 이 수준 따위를 가지고. 이건 구도자도 아니야. 이건. 이제부터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메피스토를 소환해서 여행을 떠나야지 그나마 구도자지. 괴테는 그래서 철저한 구도자인 거예요. 괴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왔다 그래서 절대 깨달았다고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말하는 거야. 미리미리. 자, 이거 잠깐 얘기 다시 하자면 가장 깊은 내면 뭐예요? 이제는 너무 당연해요. 큰 셀프, 작은 셀프야. 이치야. 그죠? 여기 물질이면 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깊은 내면. 자, 지금 섭리를 벗어난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준은요, 실제로는 진리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이 섭리 안에 있는 요쪽 셀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있을 때 이 셀프를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근데 우리는 더 확장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수준으로 고찰하자면 이 얘기는 뭐다? 가장 깊은 내면이다. 그러면 뭐예요? 큰 셀프, 작은 셀프 할 때 이쪽, 이치와 물질 할 때 이쪽, 영적 자와 물적 자 할 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이쪽, 섭리와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이건 뭐예요?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섭리. 그 모든 작용력과 근원을 관조해보고 이거 뭐예요? 제가 초창기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는 힘, 관세음의 힘, 주제자적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언어가 엄청 뭐야 쌩스럽잖아요. 새 것은 날 것 같잖아 느낌이.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 뭐 근본 없잖아요. 못 배운 애가 떠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뭘 알아요. 근데 내가 천부경을 통해서 봤는데 어떡할 거야. 아무리 고찰해봐도 저게 시선이 있고 아 그게 내려다보는 눈이라는 게 확실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표현하는 거죠. 아 저게 주제자적인 관찰자적 시점인데 그래서 내가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 섭리 안에서는 무슨 시점이에요? 주체적인 관측자의 시점인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예전에. 이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주체적인 관측자 시점이에요, 이게. 섭리 시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상승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거. 작용력과 근원을 관조. 그 모든 작용력, 우리 사성의치 천지인 무에서 뭐예요? 이것들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 무의 그 전체적인 작용의 힘. 그게 순리와 도리의 힘이에요. 그것을 관조하는 눈, 주제자적 관찰자 시점. 이것들이 있을 때는 섭리 세상 안에서는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섭리 세상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소매상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 세상 안에서는 지긋지긋했거든요. 지금 괴테가. 그리고 섭리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가르침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괴테는 개인적으로 섭리를 정말 툴툴 털고 벗어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괴테 수준은. 괴테 수준은. 근데 지금 이 밤, 설정된 비극 일부의 이 밤의 파우스트 수준은 뭐예요? 진리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장 깊은 내면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그 수준에서는 섭리를 얘기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순리 도리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오, 너 온누리에 가득한 달빛이여. 이제 자연을 약간 관조하는 요거 근원을 관조하는 이 힘, 괴테가 이 힘이 있어요. 오, 온 누리에 가득한 달빛이여, 달빛이여, 이랬죠. 나의 고통을 비춰주는 것도 마지막이 되리라. 얼마나 허다한 밤에 나는 여기 이 책상 앞에서 내가 떠오르는 모습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던가.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죠. 엄청난 고뇌. 그럴 때면, 오, 비에 젖은 친구여, 너는 책과 서류들 너머로 나를 비춰주었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일단은 이치, 나를 비춰주었지, 친구여, 이런 것들, 이치, 하나님 말씀,
대천사들, 천사들, 정령들, 또는 내가 물리적이지만 배웠던 철학과 법학과 의학과 신학의 총체적인 지식들, 나의 영성, 아, 친구여, 달빛이여, 알려주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그래도 나를 계속 비춰주었지. 아, 나의 사랑스러운 너의 빛을 받으며 드높은 산 위를 거닐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것을 어느 정도 진짜 극복해서 신선노름하듯이 이렇게 논일면서 무의자연한 상태로 이렇게 논일고 싶은데 아, 극복이 안 된다. 나 너무 갑갑하구나. 좋으련만 이러는 거죠. 산마루 동굴주위에 정령들과 더불어 논일고 신선노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양적 표현으로 보면 깨달아서 신선노름, 열반의 탈한 그 힘으로 깨달은 상태에서의 어떤 고차 존재로서 정령들과 더불어 논일고 싶다.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안고 내가 섭리 자체가 되어서 무의자연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달빛을 소환해서 정령들을 부르고 비에 젖은 친구여.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보고 자꾸 나를 대입시키고 있죠. 동굴주의 정령들과 더불어 논일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어스름한 너의 빛을 받으며 초원위를 거닐고 무의자연한 상태로 신선이 되고 온갖 지식의 혼탁한 연기로부터 해방되어 진리 세상 안에서 이 혼탁한 지식들을 극복하여 내 이슬에 흠뻑 몸을 적시고 싶구나. 오 섭리여, 오 하나님 말씀이여, 아 이 대자연 변화의 원리여, 오 그들의 주인인 정령이여, 당신의 이슬 한 방울에 내 몸을 적시고 싶구나. 나를 제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오. 지금 대부분은 어떤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적자의 해방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의식혼을 지나 영적 자아의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 라고 하는 수준이야. 지금 요 수준이. 그러니까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자아. 그러면서 의식혼이 몰랑몰랑한 상태에서 마나스와 부띠의 힘이 지금 괴테한테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치는 보이니까 이렇게 무의자연한 힘으로 신선적인 입장을 막 얘기하면서 논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이치를 얘기하죠. 그 이치를.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슬프도다. 나 아직 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인가? 지구예요, 그게. 우리 지구. 그리고 나, 육신, 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안. 그리고 지구. 그리고 고찰이 더 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태양계. 더 큰 사람들은 실제 우리 은하계. 더 큰 사람들은 우리 우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우주. 더 큰 사람들은 그냥 우주를 포함한 전 우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우주 일단 딱 이래버리면 뭐야? 진짜 섭리의 끝이야, 그건. 우리는 보통 이 우주의 끝, 이게 지금 우리의 섭리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은 우주의 끝이 아니야. 전 우주가 우주의 끝이야. 전 우주 해야지 그나마 뭐예요? 섭리를 벗어나서 진짜 조물주 수준으로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네 가지로.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그 이전에 뭐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부터로의 개혁, 진리 세상의 개혁, 섭리 우주의 개혁, 그리고 그 섭리들의 총합의 개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성이죠. 네 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이 그렇게 크게는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간극을 지나서 툭 하고 무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네 번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소원도 그래서 3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 소원,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이렇게 서원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게 섭리적인 특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무주로 올라가면 그런 말이 안 붙어. 안 붙어. 그래서 방편을 쓴다고 제가 또 표현하잖아요. 무주에서 쓰는 게 방편인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쓰는 건 그건 방법이야, 방법. 물질론이야. 거기에는 진짜로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주 섭리, 전우주를 벗어나야지 그게 방편이 되는 거야. 방편의 힘으로 제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따스한 하나님, 통이 뭐예요? 저 태양의 빛. 저 태양의 빛. 그리고 또 그 표현이 뭐 있어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반사해주는 힘 뭐예요? 달빛. 아까 그래서 달빛 나오는 거야. 달빛.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섭리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되고 싶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갑갑하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다. 이 저주받은 답답한 벽 속의 구멍이요. 지금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갑갑하고 혼란스럽고 막 엄청 괴로운 거 여기 써 있네요. 답답한 벽 속의 구멍이요. 왜 이런 걸 공감할까? 왜 이게 그토록 제가 진짜라고 정말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할까? 진짜 죽을 만큼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것 없이 다 가짜예요. 명심해야 돼. 여러분이 좋은 생각으로 깨달아봤자 그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절대로 안 돼. 이 체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엔 저 사랑스러운 하늘의 빛까지도 채색된 창틀 유리를 통해 침울하게 비춰두는구나. 심지어 엘로힘의 힘까지도 창틀에 빛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기서 먼지 뽀송이가 뽀송뽀송 피면서 반짝반짝하는 걸 봐도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것만 봐도 괴로운 거야. 침울하게 비춰두는구나. 어머니의 품까지도 지긋지긋하고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 낼 수밖에 없지. 문 좀 닫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순리와 도리가 내게 되지 않으면 그 순리와 도리의 섭리가 엄청 갑갑하고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진리는 됐다 그거야. 괴테는 진리는 됐다. 이 섭리가 도대체 무언가. 빛의 실체는 알고 자연 만물의 변화는 알겠는데 그 이면의 진짜는 그 무엇인가 이거 간극과 그걸 넘어선 무주 세상 저게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저건 뭔가 도대체 벌레들이 갉아먹고 먼지가 뒤덮인 책더미로 비좁아진 이곳에서는 이거 다 우리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벌레들 갉아먹고 뒤덮인 책더미 속 비좁은 곳, 높고 둥근 천장 이르기까지 연기가 걸린 서류들이 가득 꽂혀 있구나. 내 주변의 일거리, 진짜 지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에 자료들, 서류들이 가득 꽂혀 있구나. 갖가지 유리기구와 상자들이 사방에 둘려 있고 유물론자들이 지금 뭐예요? 우리 과학 이런 거 나로우가 뜨네요. 그죠? 링크로 연결되네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그러네요. 탄소 중립을 시켜야 되니까 무한 에너지 자원을 좀 써야 돼요. 이런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유리기구와 상자들이 사방에 둘려 있다라고 하는 건 과학물질 문명을 대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실험기구들이 가득 차 있으며 그 사이로 선조 대대로 물려오는 가재도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 역사들의 모든 이치들을 포함시킨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선조들 대대로 물려오는 가재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천부경도 그것 중에 하나죠. 성경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불경도 그것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책상 같은 것도 이것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이 있고 선조 대대로 물려오는 가재도구들. 이 선조들 누구가 있어? 아인슈타인이니 에디슨이니 더 올라가서 피타고라스니 고대 선조들이 더 이집트기까지 올라가면 기하학화했던 영적인 힘이 있었던 그런 천사들. 우리 인간의 선조들. 그런 고대 인류들. 그 고대 인류들이 선조를 물러내려는 가재도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의 총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괴테가 얘기하는 이 파우스트의 좁고 비좁은 방이 다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나 또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선언하잖아요. 이게 너의 세계라니 이것도 하나의 세계란 말인가? 네. 이게 우리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세상이라는 거야. 이게 지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 건 자기 거대. 다 내게 소중하대.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옷을 입혀요? 민주, 평화, 정의, 인권. 대표적인 거죠. 민주, 평화, 정의, 인권. 이런 옷을 입혀놓고 다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페미니스트, 미투 이러면서 노예질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몰라.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알파메일 이탈량하면서 또 남자들이 울긋불긋 근육해야 돼. 목소리 내야 돼. 이러면서 이딴 소리 하고 있어.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좀 솔직해져 봐. 또 한쪽에서는 환상에 젖어서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의 법칙, 성공한 부자들을 무엇을 했나, 10가지의 비밀 이러면서. 근데 뭐예요? 이거 다 무슨 꼴이에요? 세계, 세계.
하나의 세계란 말인가? 맞아요. 네. 제가 그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지금 각도 달려있는 거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제 제가 쭉 이런 비좁은 방, 이 파우스트의 비좁은 방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런 입장을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비좁은 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파우스트가 자신의 비좁은 서재를 감옥이라고 느끼는 표현임. 고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너무, 너무 일차적이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 더 높게 표현하면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파우스트가 자신의 비좁은 서재를 감옥이라고 느끼는 표현임. 이게 무슨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실수가 약간 터져서 그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읽지도 마세요, 이거. 이 각주 달린 것 중에 읽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모르는 것들, 그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의 괴테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 시대의 괴테는 주변에 어떤 공부들이 많이 유행했었고 그 시대의 괴테 그쪽 유럽에서는 문화가 어땠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했고 지식인들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지. 그 일일이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근데 평론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글들을 써놓는데 각주단 분들이 분이 이거는 정말 약간 중학교 교재에서나 좀 써야 될 법한 얘기. 그 중학교 교재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네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파우트를 읽는데 만약에 이분이 얘기한 수준으로 딱 동감이 된다. 그러면 내 수준을 그냥 딱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읽었는데 맞지? 비좁은 서재가 그냥 감옥이라고 느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상징적 해석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일차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죠. 나도 이 수준이네? 이런. 공부해야죠. 뭐, 그럼 어떡해. 그죠? 그런데 아직도 너는 묻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가슴속에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리는가를. 어찌하여 까닭 모를 괴로움이 내 모든 삶의 충동을 억제하는가를 엄청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공감해야 돼 지금. 신은 인간을 자연 속에 만들어 넣어 주었는데 그런 생동하는 자연 대신에 연기와 곰팡이 속에 너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동물의 뼈다귀 죽은 인간의 해골뿐이로다. 진리 세상에 내 지금 처량한 상태를 철저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섭리 세상 대자연 변화 원리에 나는 노출되어 있는데 지구 어머니 품에 살고는 있는데 태양, 달 어머니 품에 살고는 있는데 지구 안에 있는 이 미물 같은 나 동물의 뼈다귀와 죽은 이깔의 해골뿐인 것 같은 이 무의미한 세상 연기가 막 피어나고 곰팡이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철학도 문학도 과학도 예술도 신학도 법학도 의학도 필요 없어 이 곰팡이 나는 것 같은 이 세상 대자연 어머니는 저렇게 생동하는데 이글이글 타는 저녁 노을을 보는데 저 태양의 두근거림을 보는데 나는 무언가 신들은 인간을 그렇게 무의자연하여 이 자연 만물을 펼쳐놨는데 나의 이 억제는 무언가 이 괴로움은 무언가 하지만 타고 있는 내 가슴의 이 두근거림은 무언가냔 말이에요 이 상태 자연 만물 변화 원리 안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내 상태 뭐냔 말이에요 내 상태 이거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동감하면서 이 상태를 건너야 돼요. 실제로. 진리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놓여있다 그러면 괴테부터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괴테부터. 제 강의가 들린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안다 그래서 내 상태는 그게 아닌데 괴테 수준을 제가 비평하고 비난하듯이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뭐예요? 그건 양심 없는 거야. 어디 그런 내 상태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괴테를 비판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동무라고 하잖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영시가 트인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선생님이야. 왜 저는 그 힘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부티의 힘, 이치의 힘, 아트만의 힘은 괴테가 모자라단 말이에요, 이게. 무주 세상을 못 열어서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이게 모자라는구나. 너가 이건 잘못 봤구나. 라고 비판하고 비난해야 돼, 제 입장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괴테가 앞에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싸워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싸움을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뭐 실제로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싸울 때는 싸워야 돼. 여러분이 극복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죠? 고분고분해서는 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꼭 이거. 이치를 공부할 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스승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이나 악마야. 스승이. 왜? 극복의 대상이니까. 청출어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시.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치에 눌리지 마라가 그 얘기예요. 제가. 이치에 눌리지 마라. 제 언어에 눌리지 마라. 공부할 건 공부하되.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력이 부족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 여러분이 사회비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주 세상 아래서 알았다고? 우리 지금 무의 이치 알았다고? 아니에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사회비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놓인다고 하면. 지장보살에서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모토가 뭐예요? 결국에 각자가 그 자리에서부터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각자가 그 자리에서. 지금은 인터넷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능하다. 그 힘을 알고 정진하셔야 돼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이것도 선언이에요, 선언. 그죠? 첫 장면에서 이런 선언, 개태의 깡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면에서 요것도 빨간색 할게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간색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포인트예요? 용기, 용기. 깡. 진리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찰나. 섭리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찰나. 그 모든 문지방 소령에서 예가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거 다죠, 다. 용기가 없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름. 이 도망쳐라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긋지긋하니까 빠져나와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득 찬 이 세계, 비좁은 방에 여러분들이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돼. 툴툴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뭐예요? 기꺼이 나가라 그거야. 단계마다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저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그거예요. 기꺼이.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여기에 깨달음, 공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토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강립행. 중에서도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각. 이거는 뭐야? 립이야, 이게 립. 이게 립이에요. 행은 뭐야, 여기서. 괴테같이 파우스 같은 작품을 쓰던가, 빛을 봤으면 빛에 대해서 논하던가, 시를 한 편 읽던가, 여러분들의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면서 글을 쓰던가, 카페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가, 친구들하고 막 논하면서 이런 이치들을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던가. 그게 행이야. 그게 행. 어떻게 하면 내 요령대로 살금살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의 삶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각이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전체적으로 진리 세상이 뭐고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이런 게 각이에요. 진리 세상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공부해야 돼. 우리도 다 저 포함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도 없이 얕죠. 얕아. 근데 천부경의 힘이 늘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핵심을 확 하고 뚫어주기 때문에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과학도 예술도 그렇게 유물론스러운 전문가 수준으로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보편적인 우리 상식 수준, 지식이 많이 찼으니까, 우리 뭐 유명한 선생님 말대로 지식이 많이 찼단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 안에 그리고 다 들고 다니고 있어. 옛날처럼 그렇게 GPT스럽게 그건 AI한테 맡겨. 그런 거 떠드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 다 잃어요. 애들한테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엄청 개무시당해요. 왜 저 선생님은 핸드폰으로 두둥기면 나오는 걸 기껏 나와서 떠들지? 핸드폰에 더 잘 설명되어 있는데?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왜, GPT 수준도 못하게 왜 저렇게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술적 인간이 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술적 인간이 되는 것이지. 자, 어쨌든 다시. 앞에서 괴테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각이에요, 각. 깨달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무의미해져 버려, 어느 순간. 그런 걸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깡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립해야 돼. 우뚝 서라, 그거예요. 이치를 가지고 우뚝 서라. 배움을 가지고 우뚝 서라.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두루두루 가지면서 계속 우뚝 서라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딱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립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가 각이고 요런 문장이 립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 이러고 끝내면 뭐가 돼요? 이러고 끝내면 이거 똑같아. 좀비예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나가라 그래놓고 딱 깨닫구나. 그럼 뭐가 돼요? 신선 좀비, 하나님 좀비, 조물주 좀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 그래서 부처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충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쌍이야. 음양양음으로 쌍인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인 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뭐예요?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 조로아스터로 충동으로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와서 예수로 탄생했구나. 고통과 그리스도 충동, 고통과 사랑, 석가모니 부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예수구나. 이렇게. 그게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강립행은 그 메커니즘을 그냥 포함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글자가 여러분. 고통을 알아서 목적을 세우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내려와라 이거잖아요. 부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그래서 이쪽이고 그리스도가 이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같아. 그래서 음양양음이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상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편의상. 부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부처예요. 부처가 아닌데 그리스도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부처일 수 없어. 고통을 알아서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서원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치도 모르고 환상만 갖고 계속 사랑사랑거리면 그거 뭐예요? 로버트지 그게 무슨. 사랑사랑 타령하는 테레사 로버트예요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회도덕성에서 나오는 사랑 그거 의미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위대하신 테레사 수녀님을 죄송하지만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테레사 89억 명에도 상관없어. 단 100명의 슈타이너가 나아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친히 집필한 신비에 가득한 이 책, 이것이라면 너의 동반자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정령들과 마법의 힘, 오컬트적인 힘을 약간 빌리죠. 표현상. 노스트라다무스 나오잖아요. 우리 노스트라다무스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예언을 내놓는 수준의 이 시대의 노스트라다무스 정도면요. 법학도, 의학도,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신학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음. 그래서 모든 것의 전문가인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섭리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너는 별들의 운행을 깨닫게 되고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의 운행, 자연이 너를 인도하게 되면 그 높은 고차 자아들과 정령들, 대자연 변화의 이치들이 나를 인도하면 그때는 내 영혼의 힘이 깨어나. 영적 자아가 깨어나겠죠. 점점 자연의 변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정령과 정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알게 되리라. 이거 뭐예요? 간단히. 무의자연의 이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 정령들은요, 무의자연의 정령을 얘기하는 거야. 쉬운 말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무의자연의 힘. 하나님 말씀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하여 떨어진 그 명가면 비상명의 세상, 무의자연한 세상, 섭리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가 얘기하는 정령이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괴테가 노자 수준이 돼요. 그 힘으로 봤을 때는 노자 수준이 돼. 음. 근데 일장의 철저한 그 메커니즘의 힘은 별로 없어요. 괴테는 이야기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캐치하는 힘은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괴테도 현지의연한 힘을 보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일정의 현지의원 중묘지문 이러잖아. 괴테도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결국에. 현, 현지의원 중묘지문이 있는데, 그 중묘지문을 못 열었어. 노자나 괴테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반에 여러분, 유명한 분들 우주를 벗어났다고 쳐도 여기에 죄다 걸려 있더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감각을 못 벗어나고 만에 쳐져봤자 여기에 죄다 걸려 있더라. 여러분들이 추앙에 맞지 않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죄다 걸려 있더라. 그게 이 표현이에요. 현지의원 중묘지문을 봤는데 정말 열진 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섭리는 봐. 이렇게, 그죠? 섭리는 봐. 그러니까 얘기가 줄줄줄줄줄 노자 1장, 2장, 3장, 도덕경 1장, 2장, 3장, 괴테, 파우스트, 빛에 관하여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섭리는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죠? 하물며 진리 세상은 다 보죠. 그러니까 진리 세상에는 어때야 돼, 저때야 돼, 저째야 돼. 노자의 도덕경 몇 장, 몇 장, 몇 장. 그러면서 정치에 막 이 도덕경을 갖다 써.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해. 유교 처음에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공자는 무슨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정치 전문가가 뭐예요? 처세술 전문가. 처세술 전문가가 뭐예요? 눈치 보기 전문가야. 눈치 보기 전문가가 뭐예요? 하란 대로 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공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대학 논어 뭐 이런 걸 많이 해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처세술 자극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공자 꺼져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도 몇 장부터는요. 완전 처세술이에요. 이거. 도덕경도 안 돼. 그거 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대체. 노자의 도덕경을 가리키면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를 보면서 혀를 찾겠지. 공자야. 아우 이 어리석은 공자야. 내가 말한 무의자연의 힘 도덕경 1장은 그런 게 아니야 얘야. 그래도 현실상 한계는 있었겠죠 여러분. 자,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제가 구도자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그냥 공평한 순리적인 입장에서 음양이 진동할 때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못 얻어. 그런 차원에서는 공자 땡큐. 그런 차원에서는 맹자 땡큐. 장자 땡큐예요. 어. 그런 차원에서는 다 땡큐예요. 우리 선지자야. 우리 선생님들이 맞아. 하지만 지금 그건 극복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차용하는 거야. 공작 꺼져 이러고. 여러분이 하도 빠져 있으니까. 유교적 관점, 대학 중용,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듯이 주역 꺼져 그러는 거예요, 저도 또. 주역 꺼져. 복희 꺼져, 제발 좀 이제. 야, 복희, 고차 존재, 너희들 좀 꺼져. 천국 열어놓은 하나님, 너희들 좀 꺼져, 이제. 제발. 사람들을 그렇게 다 반병신 만들어놨으면 됐잖아.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복희 여와 꺼져. 공작 꺼져. 천국 잘못 세팅한 하나님, 꺼져. 이제 좀 제발. 진짜 예수님 살려내고 석가모니 부처 살려내. 이제 좀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이치를 알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적인 이야기. 자, 정령과 정령이 대화하는가? 별들의 운행을 깨닫는다. 무의자연의 힘이에요. 무의자연의 힘.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탄생 안 들어가. 이 포인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다 우주 변화 원리야. 우주 변화 원리. 탄생이 안 들어가. 탄생이 들어가려면 메커니즘상 부처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슈타이너는 그래서 인지학적 관점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학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노자 공자 제발 이제 고만. 역학 이제 고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우주 탄생 변화가 원리가 아니라 섭리의 그냥 원리예요. 섭리의 그냥 원리. 섭리가 흘러가는 그냥 원리.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부분을 알고 공부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령과 정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알게 되리라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깨 부시는 거야. 별들의 운행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천체의 운행 그래서 수만 년 동안 봐왔잖아. 그래서 뭐 할 건데. 이치 알아? 이치 알아서 뭐 할 건데. 해봤자 섭리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벗어나야 된다. 지금은 천부경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렸다. 그러니까 괴테의 고뇌를 지금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단박에. 그리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전생들을 다 겪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미하게 그런 습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런 잔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툴툴 털고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식에 빠져 있는지, 영성에 빠져 있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전생에 그걸 겪었다라는 걸 저는 보는데 왜 여러분은 못 보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못 봐? 그런 면에서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배에 떠 있는 애들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둥둥 뜨면서 예수님이 일로 와라 그러잖아. 일로 와라. 일로 와. 물이 그렇게 두려우냐? 일로 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 장사를 했죠. 진짜 물에 둥둥 떠가지고 걔네들이 걸어올 줄 알았겠지. 옛날에는 에테레우스, 아스트랄루테니까 그게 가능하다 쳐도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동차 타고 오면 돼. KTX 타고 오세요. 비행기 타고 와. 그럼 돼. 이치를 믿어야 돼. 이제 여러분은 이치. 그 고귀하고 훌륭한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치를 그냥 우리는 현대적인 이치로 알아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별들의 운행 깨닫는다고 해서 별일 안 일어나요. 그냥 알 뿐. 정령과 정령이 대화하는 거 들어봤자 별일 안 일어나요. 그래봤자 뭐예요? 무당될 뿐이야. 그래봤자 채널링 할 뿐이야.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 메마른 생각만으로 저 성스러운 부적을 해명하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옛날에는 이런 오컬트적인 힘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소환하고 책을 펼쳐놓고 만트라 같은 걸 놓고선 부적을 놓고 주문주문주문 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약물들 실제로 막 조제하고 타고 연기 보글보글보글 마녀들이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보듯이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정령들아, 너희는 내 곁에 떠돌고 있구나. 이체는 그렇게 떠돌아요. 악마든 천사든. 섭리 안에서는 그 모습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마든 천사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모, 형제, 친구, 사회적인 내 주변에서 있는 모든 인간들로서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나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나투어졌다. 내가 하는 말이 들리거든 대답해다오. 괴테의 고뇌, 갑갑함, 외침. 외침. 그러니까 지금 막 인격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무도 알 수가 없네죠. 막 괴로웠다가 불안해하냐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가 충동을 느꼈다가 억제하고 자연 만물을 또 봤다가 해골을 보고 별들의 운행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의미야 하고 이러면서 자꾸 정령들아 그러면서 부르죠. 대답해다오. 이게 고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뇌. 고뇌. 실제 고뇌는요, 여러분 코스프레 한다고, 명상한다고, 마음이 맑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속에 있어야지. 철저하게 더. 파우스트, 책을 펼치고 대우주의 부적을 바라본다. 아, 이것을 보노라니 갑자기 벅찬 환희가, 자, 여기 대우주의 부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천부경 81자의 섭리적 이치, 이렇게 보면 돼. 대우주 변화 원리.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거를 바라봐요. 그리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적으로 공부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 부적 원리에서도 그때 당시에 비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괴테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감동을 받고 어떤 면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어떤 면으로는 자책이 되고 그렇죠. 어떤 면으로는 또 공부를 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벅찬 환희가 온통 내 오관을 통해 흘러내리는구나. 오관, 안이비설신, 의까지 붙여요. 젊고 성스러운 삶이 행복이 새롭게 불타오르면서 내 모든 신경과 핏줄을 통해 흘러드는구나. 이게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두 가지 길로 이제 가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상태가요, 깨달음에도 이렇게 오고요, 골로 가도 이렇게 와요. 쉬운 표현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상승 메커니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도 이런 느낌이 나고, 골로 떨어져도, 지옥불로 떨어져도 깨달음이 멈춰서 내가 이렇게 외도로 빠져도 이런 느낌이 똑같이 나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런 힘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 많이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시관 체험
지옥불 체험?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걸 꼭 겪어야 되나요?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 500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벌써 그런 거를 꼭 겪어야 되나요? 마음 착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저는 그런 걸 안 겪어도 되는데요. 저는 전생에 충분히 겪었는데요. 땡.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생에서 압축적으로 언제나 겪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평화감이 있는 걸 저는 전에 전생에 충분히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롭죠. 땡, 땡, 땡.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 젊고 성스러운 삶의 행복이 새롭게 불타오른다. 핏줄을 통해 흘러내린다 라고 할 때 깨달음이 꽝 하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잘 극복해서 상승 메커니즘으로 올라탈 때도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제가 얘기하죠. 벅찬 환희, 흘러내린다, 불타오른다, 핏줄을 통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그런 환희가 있으니까 실제로 감동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래서 겪어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야. 머물러 버리는 거. 이게 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일체감 깨달았구나. 대박. 이게 일체감이었어? 와, 내 이 오간 안입이 설신일로 느껴지는 이 자연 만물의 변화가 이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네. 와, 이게 깨달음이었구나. 이게 견성이구나. 아, 난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장보살이지. 이러고 그냥 멈추면서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쁜 탁자 앞에서 유튜브 키고 이제 방송하게 될 거야. 방송질 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암과 지혜를 나누세요. 나누는데 이거에만 빠져가지고 미끄러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 훌륭하다는 선생님들이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무리 지장보살을 10지까지 얘기하고 아무리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홍익생상을 얘기하더라도요. 한계가 보일 거야. 한계가.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해라? 이분들이 지식만 영성만 떠드는지 보면 돼. 이분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감별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슈타이너처럼 아카식 레코드를 봤으면 얘기해. 그걸 못 봤으면 그냥 넌 지식이야. 그걸 보긴 봤는데 깡통처럼 떠들면 넌 뭐야? 그냥 영성이냐? 무당이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당신은 학자, 당신은 무당이에요. 그냥 제 눈에는. 슈타이너만 선생님이야. 그런 의미에서. 슈타이너는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정도 괴테된다? 선생님 돼요. 이 정도. 만약에 괴테가 자연 만물 변화 원리만 막 봐가지고요. 그런 얘기만 막 떠들고 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괴테도 그냥 영매, 영매. 약간 블라바츠키처럼 그냥 영매. 이런 식으로 그냥 머물렀겠지.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나오죠. 선배님들한테 잘 배웠어. 일단 모르는 걸 비이니까 나름 배우겠죠.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지. 이 선배님들이 반 미쳤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영매 집단이네. 뭐야, 저 인도 구석에서 크리슈나무를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 저 뭐 하는 짓이야? 쟤네들 그냥 영매 집단이네. 좀 깨달은 애 갖다 놓고선 사상 철학 종교 통합이라고 취지는 좋았으나 망가지는 꼴, 쯧쯧쯧. 내가 해야겠구만. 얘들아, 미안한데 신지학 너희들 썩었구나. 문드러졌구나. 도려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학, 인지학, 인내천, 인지학.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인내천, 인지학. 동서양에서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인내천 인지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포인트로 이제 우리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 포인트로. 동서통합이라고 하는 건 크게는 동서양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다 합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지학과 우리 동학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가르침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천과 인지학이 그래서 만나야 돼. 두 개가. 자, 서양 쪽으로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불경하고 성경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경하고 불경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동서통합의 노력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미션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서통합의 미션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서원에는 꼭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 미션. 이 부적을 쓴 자, 그이는 하나의 신이 아닐까. 이 부적은 광란하는 나의 내면을 진정시켜주고
비참한 내 마음을 환희로 가득 채워주며 신비에 가득 찬 충동으로 나를 둘러싼 자연의 힘들을 드러내 보이는구나. 자, 이게 섭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섭리인데 진리 세상 안에서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다 됐단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진리 세상 안에서 지금 엄청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령의 힘을 빌린다라고 하는 거죠. 정령의 힘이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 별들의 운행, 정령들의 대화, 신비에 가득 찬 충동, 신, 여기서 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치, 내 주변을 떠돌고 있는 그런 것들, 자연이 내게 인도하는 힘,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야. 섭리. 섭리.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섭리를 궁구해하는 갈증을 내면서 탐구하고 싶어하는 괴테의 지금 상태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첫 장면에서는 그런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려놓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자연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아, 섭리여. 아, 무의 자연이여. 아, 현지우연이여. 그 와중에 중묘지문이여. 그 대화여. 별들의 운행이여. 이렇게 내 온몸 핏줄에 흘러드는구나. 이치가 꽝꽝꽝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서 한계가 있지만 정령의 힘을 빌리니, 이치의 힘을 빌리니, 아, 섭리여. 나한테 흘러드는구나. 신비에 가득 찬 충동으로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